추수할 일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추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만물은 어떻다고 봅니까?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곧 지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물 안에는 만유는 곧 영원한 것입니다. 만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공허하며 또한 혼돈하며 그러한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혼돈은 뭐겠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지구 안에 전쟁과 모든 불협화가 일어나는 다툼과 또한 질서가 없는 서로 먹히면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먹이 사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또한 혼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있고 또한 학교에서도 모든 질서가 있죠. 아버지가 어른이 되셔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러나 어때요? 마음은 같아요? 다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하는 뭐겠어요? 물질 안에 있는 게 만물 안에 있는 공허는 뭐겠어요? 부자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려운 자나 모두였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7, 80이 넘고 그 노아 때 보면 1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은 다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게끔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것은. 그 흑암은 뭐겠어요? 흑암은 다 드러나지 아니할 뿐이지 모든 그 인간의 속성은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고 그 타고난 그 계속해서 또 타고난 그런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콕 건드리면 약점을 건드리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그래서 이 만물 안에는 그래서 곧 만물 안에는 하나님은 추수하는 기쁨 충만하다 그랬는데 만물 안에는 그 씨가 대초에 그 씨로 인하여 그 모든 그 생물들과 그 모든 나무들과 모든 것들은 날아가서 씨앗이 날아가서 그 씨를 퍼뜨리잖아요. 능금이 작은 사과가 그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그 접붙임으로 인해서 그 사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보면 아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아다녀서 씨앗이 돼서 커진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어때요? 인간도 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는 없어요. 화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가 있어요? 씨는 고안이 있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했을까? 연장성, 그 시를 통해서 연장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담아, 그 하와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그 시가, 그 시를 그 인류의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길을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 씨가 되어서 그 초대 왕이 누구 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잉태하는 수고, 그 죄로 인해서 여자는 잉태하는 그 수고가 있고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잉태하는 고통 계속 역사 속에서 애기만 계속 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줄기가 뭔 죄? 아담의 죄로 인한 것에 의해서 죄가 전 인류에 이렇게 퍼지듯이 잉태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그 요셉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 아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요. 르호보암인데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르호보암 때 그 갈라지잖아요. 그 사마리아로 여로보암이 10지파가 가고 또 베냐민과 유다 지파니 그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라고 생각하세요? 여로보암은 야곱은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그 10지파가 그 사마리아로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 요셉 지파가 어디로 가냐면은 10지파 있는 북방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지파. 그래서 베냐민은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 근데 또 요셉은 누가 낳았어요? 요셉 지파? 라헬이 낳았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 라헬의 난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10지파가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죠.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요셉 지파. 그러니까 그 길을 다 하나의 시를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누가 와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이름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산자의 어미, 동정녀, 그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그 잉태하는 고통은 없었지만 그 동정녀는 예수님이 잉태하면서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 속에 오시기까지 낳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씨, 그러니까 그 하로부터 온 그 씨가 혼이 영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가 흘러요? 죄의 그 저주와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죄인이잖아요. 전 인류가 다 죄. 그 씨로 인한 죄의 그 열매로 인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에 차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요? 마지막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행차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어디 가면은 그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경호원들을 보내서 막 그 위험한 무기가 있지 않나 막 다 조사하잖아요. 살피잖아요.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위험하지 않나 미리 가서 보듯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은 곧 뭐냐면은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남자 중에 크다라는 말은 그 세례 요한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중에 크다. 낙타가 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첩경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금이 가면은 이렇게 첩경을 미리 준비하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본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되는 거예요. 진노와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죄, 벌써 그 죄로 인한, 그러니까 항상 율법사들과 윤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막 이런 자부심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너희는 본래 그 죄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러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첩경을 또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하늘이다. 만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영이시다. 나는 본체. 아버지는 본체지만 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때가 되어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에 미리 썩을 때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왔다. 곧 두 가지 요소인데, 곧 죽음을 죽으러 왔다. 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곧 풍성케 하러 왔다.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생명을 줘서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영적 추수를 거둔다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죽으러 왔다. 영적인 그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나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땅에 떨어지는 그 표현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또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은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이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이별, 눈물의 씨앗, 노래 보면 그리움, 영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짜증, 결혼해서 살아도 어떻게 돼요? 짜증, 의심하고, 막 울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영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너는 죄가 문 앞에 들였으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받고 자신이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분함을 인하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죄가 그 가득한 걸 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가 문 앞에 들였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지만은 어떻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벗어보시잖아요. 중심. 우리나라의
신부님이 오셨었잖아요. 언제?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뭐 이렇게 막 여러 인파가 막 이랬을 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막 그냥, 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안 건드렸을 뿐이죠. 건드리면 다 본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가톨릭 신부가 될 자격은 하나님과 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겠지요. 그쪽에 종교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는 저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할 뿐이지 흑암은 거의 다 웅큼하다는 거예요. 웅큼하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옆에 누운 그 남편도 다 속의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누워 자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의 밭이라 하시고,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막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고 예수님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치시고 다 가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랬을 적에는 한 명이 그 문둥병자만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올 자가 없느냐 이렇게 딱 물으시잖아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을 임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우리는 병고침을 해서 병고침에서 고침을 받았던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하루를 주심에 감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열매를 거둘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추수하는 주인의 기쁨을 알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막 그 통으로 짠 그 옷도 막 서로 찢어서 나눠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끼대면서. 근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700년이거든요. 곧 저들이 내 탈취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인류를 죄 가운데서 보속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 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이 기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참 감사함으로 나오나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에 따라 능력껏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하고 진정한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대한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에 부부 생활하는데도 성령으로 정말 사랑이 되지 진짜 사랑, 참 사랑이 나오지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형식적이 되고 반하고 겉으로 의무적으로 물 갖다 주고 잘해주는 것 같으나 속에서는 에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정말 성령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새벽에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프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요 막 찬소리도 더해지니까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그게 영원한 사랑.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울고 짜고 그래요. 영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마다 달란트도 있잖아요. 5달란트 그 주인이 갔을 때에 그 청지기한테 맡기잖아요.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보면은 주인이 왔는데 결산하자.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요. 두려워하여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네요.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것을 빼앗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는 추수하는 주인이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살을 받아 먹어라. 나는 영생이다. 내 피는 생명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생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심으셨으니 이를 행하여 그만이 양식을 가지셨습니다. 가라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의 양식을 얻게 하고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멋져요. 좀 회개했어요. 육체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뜻으로 알고 약한 것 있잖아요. 육체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기뻐한다. 핍박도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거듭나는
그 사도 바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저는요, 여기에 보면 좀 너무 창피해요, 진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심으신 것은 거두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벌써 신랑 몇이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무엇을 품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니라. 메시아시군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은 어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라, 와서 보라,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고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때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중동 지나면 물동이를 굉장히 보호와 같이 취급을 해야 돼요. 근데 아주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여름날에도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나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또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게으름은 뭐예요? 영적인 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또한 곁길로 가는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며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것입니다. 깨지 못하는 삶.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보면 깰 때가 되었는데도 깨지 못하고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리고 계속하여 잠이 있는 자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근신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내가 꼭 하늘이다.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가 가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전하라 하신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며 봉사, 약한 자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영원한 만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예수께서 심은 것을 거두는 자이니 추수하는 주인이 기쁨을 아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